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어서 하나님의 계명 시리즈를 한 주 쉬었습니다. 부활을 주제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하나님의 계명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면 실패하셨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적어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답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Of course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성공이고 그것도 대성공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질문 하나 더요. 그걸 어떻게 알죠? 십자가가 성공이고 승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부활 때문에 압니다.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승리를 확인해주고 확증해줍니다. 자, 한번 따져보실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문제도 함께 풀렸을까요? 죄의 싹인 사망 문제, 죽음 문제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가 사해졌으니,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졌으니 사망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다시 사신 것으로 그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은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돌아가신 사건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저 한 시골 유대 청년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고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고 그걸로 끝났다? 그럼 그거는 망한 거죠. 실패죠. 통일교 교주 문선명이 예전에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수는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에 실패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새로운 메시아로 그 완성하지 못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 주장의 지극히 일부는 옳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이었으면 실패죠. 부활이 없었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니까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셨음이 참이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한 수였던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죠. 부활 없이 십자가는 큰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 없이 부활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가는 짝, 페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기둥이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과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사후에 관해서만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과 부활하심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생활하는 것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도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일대학교 역사학을 가르치셨던 야로슬라브 펠리칸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부활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If Christ is risen, nothing else matters. And if Christ is not risen, nothing else matters.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 몸 입고 살다가 그냥 끝이면, 이 세상이 전부면, 악인이 번성하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나쁜 짓을 해도 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삶에서 참된 목적과 의미를 찾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 nothing else matter 이라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왜 노력하면서 살아요? 왜 깨끗하게 살고 선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찌 되었든 한번 살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요.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의 불의, 불공평, 억울함, 그 나라에서는 다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평케 하실 거예요. 그 나라 그곳에서는 눈물도 한숨도 없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결국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일도 nothing else matter인 거죠. It doesn't matter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의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보시면 그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주장의 반론을 지금 바울 선생님이 펼쳐가고 있는 중인데,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거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세상 사는 일도 다 헛되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무엇이 없으면 무엇도 없다는 식의 소위 부정에 의한 부정의 논리를 펼쳐가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법은 매우 효과적이죠. 귀에 딱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더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역시 그 이야기를 거꾸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참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일도 복되고 의미 있다는 말씀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즉 태어나서 세상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면, 그렇죠? 죽음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마침표가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지 않겠어요? 저는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음 그 이후의 내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상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풀어요? 풀 수 없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그게 답일까요? 세상 살면서 보게 되는 세상의 부조리와 분노케 되는 이슈들의 해결을 다 보지 못할 터인데, 분명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다 보지 못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런 일은 뭐 수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 전의 일이니까 혹시 기억할까 하시고
지난 2020년에 있었던 정인이 사건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셨어요, 저한테. 보니까 지난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보셨나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입니까? 하니까 아이를 입양한 부모가 학대해서 아이를 죽인 사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인터넷 검사해서 살펴봤는데 대충 내용을 알게 되고는요, 도저히 방송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게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요즘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요, 예전에는 이런 거 다 보고 해도 끄떡 없었는데 이제는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방송을 보고 그러면은 며칠이 힘들어요.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거 안 보려고 하는데, 기사에 의하면 숨졌을 당시 정인이는 키가 79cm고요 몸무게는 9.5kg에 불과했고 췌장은 절단되고 장갑막이 파열된 상태였다 그래요. 8개월 때 입양이 됐는데 죽었을 때가 16개월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화가 나고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며칠이 정신없이 지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 약하고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죽인 그 양부모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 그들이 목사 자녀들이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이 크고 부끄럽고, 이제 나도 기독교인 그만하고 싶다, 목사도 그만하고 싶다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 스칠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참담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살면서 이런 분노할 일이 한두 번이냐고요. 이런 비극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며 살아가요? 말도 못하는 이 정인이의 복수는 누가 해줄 거예요? 그 양부모가 평생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평생 감옥 가지도 않았어요. 2년 뒤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양모는 징역 35년형, 양부는 겨우 5년형 받았답니다.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 법정이 아무리 공평하고 정의로워도 절대 정인이가 당한 고통을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상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대체 어디서 위로받느냐고요. 세상 살며 당하는 슬픔은 또 어떻게 극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견뎌내며 살아갈 자신들 있으신가요? 부모님들 먼저 가시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생 같이 살던 내 짝이 먼저 부르심을 받는다면, 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인생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으니,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먼저 부름을 받는다면 그럼 저는 과연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그래서 천국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저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잊기 위해 현실 부정하고 현실 도피하고 산다면 글쎄요, 억지로 숨은 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그 사실을 억지로 잊으면 잊혀질까?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마음에 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과연 있을까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공평함과 불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사실과 비극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악인들이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 일리가 있죠. 그죠? 이런 삶의 수도 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아픔,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십니까?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한 번 살고 죽는다? 그래, 그러면 막 살아보지 뭐. 즐기자. 누릴 수 있는 쾌락 다 누려보자. 그게 현대 시대 정신 아니겠어요? 그 욜로 정신이라고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의 약자예요. 욜로.
저는 이 욜로 정신이 기독교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죽음 이후를 기약할 수 없으면 당연히 이런 시대 정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도서에 보시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미 그렇게 다 살아보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어요. 그죠? 왕이었으니까 뭐 못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결국 뭐였습니까? 헛되다였잖아요. 그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은요, 그래서 그것이 헛됐기 때문에 반대로 그러면은 한번 제대로 살고 한번 죽자.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한때요. 노동도 했고요.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노력도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뛰어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막 사는 것보다 낫겠죠? 뭐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결론은 그것도 다 해보았는데 역시 뭐예요? 역시 아니올시다였어요. 그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허무입니다. 허무주의로 사람이 빠지지 않는 건 살면서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진짜 인생을 고민하고 미래와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러다 결국 다 죽는다이니까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난다이니까요. 돈이 많아도 죽고요. 외모가 출중했어도 죽고요. 유명했어도 결국 누구나 나이 들어서 시들다 결국은 다 죽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So nothing else matters. 이 결말에 과연 누가 허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결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에 착각하고 살거나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거나 무시하고 살기에 그냥 숨쉬고 사는 거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결국 허무에 도달하고 맙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 깊게 고민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불쌍한 거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욜로 정신으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가장 무시무시한 말씀이 바로 인생아 너는 죽는다입니다. 너는 죽는다. 이 선언은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보탬 소식입니다. 너는 죽는다는 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한 말씀이 더 있어요. 너는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다 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죽어, 그런데 안 죽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가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주신다면 기쁘시겠어요? 예, 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결국은 죽어요.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고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병 치유해 주셨어요.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60에 죽던 100에 죽던 아무리 건강했어도 결국엔 죽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우리가 늘 기대하고 기도하는 어떤 돈 문제 해결, 건강, 자식 잘됨, 이런 문제 해결도 작은 위로, 작은 격려,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어떤 확증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부활의 약속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참된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이 세상 살면서 겪는 고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한이 언젠가는 풀리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억울함과 모든 세상의 부조리도 내 살아생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 마음 한편에는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신하면서 새 힘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먼저 간 사랑하는 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위로 얻으면서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알아서 더욱 헌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노력을 우리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으면 따르는 열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생명을 우습게 여겨서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죽음을 함부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주어진 이 땅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보자고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드시다고요? 예, 그래도 한번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요, doesn't matter that much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고는 부활이인데요. 다시 살 건데요. 그 다시 살 소망이 우리를 이끄는 그 삶을 살아내시자고요. Nothing else matter이기 때문에 참으로 matter하는 그 one thing, 그 한 가지, 그것에 소망 두고 살자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으로 확인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몸을 입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삶을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정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에서 살 것이에요. 그 부활의 삶을 지금 현재로 끌어당겨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라는 담대한 믿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면 성도님들 충분히 승리하는 삶 사시지 않겠어요? 부활은 숨겨두었다가 부활절 때만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요, 중심이요, 기둥이 되는 신앙입니다. 교리가 아니고 삶이에요. 부활로 죄 문제, 죽은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가 더 기대되는 삶이면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밖에 더 하겠나? 생명을 함부로 삶을 막 살자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목숨 걸고 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차원에서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라는 신앙의 자세로 전전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